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예레미야서 29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본문으로요,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6월 25일입니다. 오늘은요, 우리 민족 최대 사건 중, 최악의 사건 중에 하나인 한국전쟁이 일어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이 또 주일이에요. 1950년 6월 25일도 주일이었죠. 이제는 6.25를 겪으신, 실제 몸으로 겪으신 분들도 거의 남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니까 당시에 참전하셨던 분들은 거의 대부분이 세상을 뜨셨고요. 아주 어린 나이, 기억도 안 나는 나이에 6.25를 겪으신 분들만 몇 분 남아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고 이제는 그 6.25를 겪은 분들은 남아있지 않지만, 아주 소수밖에 없지만 그 후유증은 아직도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남북이 6.25로 인해서,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남북 분단이 완전히 고착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요, 이산가족이 생겼습니다. 사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것입니다. 이산가족이 전쟁 때문에 정말 3일 뒤에 만날 줄 알고, 한 달 뒤에 만날 줄 알고, 제대로 이별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진 그 가족들이 이 세상에서 삶을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대다수의 이산가족들이 점점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아픔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의 대치 상황 속에서 북한과 또한 우리 대한민국은 서로의 군사력을 증강시키게 되었고, 오늘 우리나라 정치 이슈의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사드 문제도 결국은 이 한국전쟁으로 인해 파생된 후유증 중에 하나죠. 남북이 분단되지 않았으면 북한이 핵개발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았으면, 미사일을 개발하지 않았으면 한국, 우리 땅 안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물려진 유산이고요, 우리에게 남겨진 후유증입니다. 과거 시절에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한국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민주인사들을 전부 다 반공으로 몰아세우는, 공산당으로 몰아세우는, 아직도 그 프레임 안에 갇혀서 진보적인 이야기를 하면 좌경윤공이다 라고 뒤집어 씌우는 시각을 갖게 된 그런 교육의 잔재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다 한국전쟁이라는 우리 민족 정말 최악의 사건으로 인해 우리가 60년 가까이, 60년이 훨씬 넘게 겪고 있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근데 참 오늘날에도 보면요, 지금 현재에도 굉장히 국제정세가, 그리고 우리나라의 안보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북한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강경하게 미국과 대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이 있을 때는 남쪽에 공비를 보내고 도발은 했어도 미국과 직접적으로 맞서는 일은 행동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도 미국이 압박하면 살짝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 김정은 정권은 전혀 그렇지 않죠. 미국에서 경고하면 너희는 경고해라는 식으로 계속 핵개발을 진행하고, 무엇보다 대륙간 탄도탄을 만들려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제정세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북한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해버렸고, 그로 인해서 중국과 우리나라, 그리고 미국과 우리나라, 넓게는 러시아까지 한국이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미국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니 중국이 우리를 압박하고, 그렇다고 중국의 이야기만 듣자니 전통적인 우반이 미국이 우리에게 등을 돌려버릴 것 같고, 두 나라 중에 어느 나라 한 나라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는 입장인 나라입니다. 중국을 포기하면 경제가 휘청거리고, 미국을 포기하면 우리나라의 안보에 직결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한미는 상호 방위 조약으로 협약을 맺은 나라잖아요. 중국은 북한과 서로 상호 방어 조약을 맺은 나라입니다. 즉 중국은 북한의 동맹국입니다. 한국에서 미군이 철수한다? 그러면 중국이 우리 편을 들어줄까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전쟁이 일어나도 북한은 단독으로 한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군의 전력이 그만큼 강해졌고요, 현대전은 경제력이 군사력이기 때문에 이길 거예요. 이기지만 이기면 뭐합니까? 남한의 시설 다 파괴되고 나면 다시 6.25 이전과 같은 비참한 모습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자,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합니다. 뭐 국가의 전쟁, 몇 월 전쟁설이다 이런 이야기 휩쓸릴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나라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국제정세가 어떻게 되거나 말거나 뭐 이 나라에 뭐 전쟁이 터지거나 말거나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내 살 길만 찾으면 돼 라는 생각을 해서도 안 되고, 우리는 더더욱이 다시 한번 오늘을 계기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벨론이라는 대제국, 역사적으로는 신바벨로니아라고 하는 제국입니다. 고고학상으로는 우리는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얘기하는 이 제국은 두 번째 바벨론 제국, 신바벨론 제국이고요. 그 앞에 하나가 또 있었어요. 어찌됐건 이 바벨론 제국, 당시에 메소포타미아를 통일했던, 즉 오늘날의 이라크와 시리아와 그 중동을 전체를, 당시 알려졌던 최고의 세계를 다 통일했던 바벨론 제국이 결국 유다까지 침공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졌을 때는 유다가 멸망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1차 침공을 하고 많은 포로들,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는 독립하였던 신하들과 왕과 그리고 많은 국민들을 포로로 1차로 사로잡아가고, 유다 땅에는 자기들의 이야기를 들을 한마디로 괴뢰 정부를 세웠죠. 자신들의 말을 들을 왕을 세우고 자신들의 꼭두각시 역할을 할 신하들을 세우고 1차적으로 많은 포로들, 독립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때 쓰여진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요. 이 바벨론은 침략국에 대해서 이런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 땅을 그들로 그냥 살게 한 것이 아니라 극렬히 저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민족을 이동하는 정책을 폈다고 해요. 왜냐면 그 땅에 그냥 두면 또 반란을 일으킬까봐 그 민족을 통째로 딴 곳으로 옮기고 그 땅에는 다른 민족을 옮겨와서 다시는 반란을 일으키지 못할 정책을 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신들의 조상의 땅, 하나님께서 자신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그 12지파의 땅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끌려간 이방 나라에 가 있는 이스라엘 민족, 1차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향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편지로 써서 보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 말씀 속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민족은 그런 마음을 꿈꾸었을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렇게 끌고 오게 한, 우리나라를 침공하고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그 바벨론 제국을 내가 너희를 위해 멸하고 보복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기대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편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평안을 빌어라. 자, 이스라엘 바람과는 정반대의 메시지였어요. 원수의 나라, 내 가족의 피를 흘린 나라, 내 가족의 피눈물을 짜낸 그 나라를 멸망시키겠다는 보복의 약속이 아닌, 너희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그 이유는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을 징계하기로 마음을 먹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포로가 되어지는 징계의 기간은 70년이라고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70년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끌려간 그들이 70년 동안이라도 평안하게, 고통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땅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기를 바라셨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쓸데없이 너희가 그곳에서 반란 일으키고 독립 일으키고 그 바벨론이 멸하기 위해서 뒤에서 레지스탕스 같은 거 하지 말고, 그래서 고통 겪지 말고 그 땅에 있는 동안 그냥 평안히 있어라. 내가 비록 너희를 징계하여서 그 땅으로 쫓아내었지만 그곳에서라도 너희가 편안히 살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고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을 때까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끌려오고 모욕받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라는, 그들의 나라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여지까지 듣지 못하였던 그 말씀에 어떤 이들은 배신감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이 아니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그들이 평안하길 바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어느 곳에 있든지 그들이 고통 겪지 않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그러한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나라 다른 땅에 거하게 되었던 것은 오늘 본문 즉 바벨론 포로기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으로 들어간 이후에 애굽 땅에서 430년간을 머물다가 다시 나오게 되었죠. 그 사건을 우리는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43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야곱과 그의 가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 바로왕의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 손님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을 때 그들의 숫자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몇천 명이 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숫자의 무리가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430년이 지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이스라엘 민족은 번성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본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너무 많아서 두려워할 정도로, 그래서 그들을 가혹하게 노동시키고 그들 가운데 아들이 태어나는 것을 모두 다 죽여버리라는, 군사가 될 수 있는 남자의 탄생을 막아버리라는 정책을 펼 정도로 엄청나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곳에 있든지 복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지역도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거 출애굽 당시 요셉의 자손 야곱의 자손의 애굽에 살 때 그들에게 임하셨던 복이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지 않으실까요? 시간이 몇백 년이 지났다고 이들은 바벨론 땅에서 죽고 그들의 민족의 숫자가 줄어들고 멸망당하는 민족이 될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들이 있는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그 민족이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민족이 번성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나라가 복을 받는 일이 벌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말씀을, 그 약속의 말씀을 지속하고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을 누리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바빌론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강성함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거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나라가 평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모든 만민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이 유대인들은 그곳에 포로가 아닌, 어찌 보면 바벨론에 복을 주고 바벨론에 평안을 주는 복된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만의 복을 위했다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겠죠. 너희가 기도하거나 안 하거나 저 이방나라 바벨론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 복을 빌어, 너희의 복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가 거하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평안을 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바벨론 나라의 평안은 이스라엘 민족의 기도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 과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도 그대로 주어진 복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요? 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이 나라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평안을 얻게 됩니다. 이 나라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서 번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인하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부심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복을 받는다. 우리 기도 때문에 이 나라가 번성한다. 좀 오래된 얘기지만 1980년대만 하더라도 우리 앞쪽에 있는 삼각산에는요, 밤새 기도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분들의 기도 중에 가장 많은 기도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뭐 정권에서 최근에 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면서 독재 정권에서 구국기도회라는 명분으로 기독교인들을 자신들에게 끌어들이고 포섭했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삼각산에 와서 기도하는 분들은 개개인의 기도였거든요. 나라를 위한 기도 엄청나게 했어요. 80년대 우리나라 고도성장기에 올라오게 됐죠. 오늘날 나라를 위한 기도회를 하는 교회가 있을까요? 눈을 씻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배 시간에도, 물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데,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예배 시간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라는 기도가 있었지만, 오늘날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라고 예배 시간에 말씀하시는 목회자들 찾기 힘듭니다. 겉으로 보기에 우리가 풍요로워졌죠. 겉으로 보기엔 정말 먹고 살만해졌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영적으로 침체해 있습니다. 이 나라가 분열과 갈등으로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해서 세대 간에, 가족 간에 분쟁이 일어나는 혼란기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나라의 복을 빌어줘야 돼요. 이 나라의 복이 오게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빌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의 복이 임하도록 구해야 될 축복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을 보면 사실 성경에는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민족 중심으로 돌아가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국가를 건설하기 위한 민족주의로 그들의 이야기가 비춰진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남유대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와 2지파로 갈라진 것만 봐도 그들이 민족주의 국가를 이루고 성경에서 민족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았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신약에 오게 되면요, 신약 성서에서는 복음은 모든 민족의 것이다 라고 선언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만의 하나님, 그 민족주의 신앙이 깨져버렸고 모든 민족에게 똑같이 펼쳐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는 뭐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 그리고 히스기야의 기도, 이런 여러 얘기를 하지만 사실 국가와 민족에 의해서 기도한다는 이런 명확한 구절이 나온 건 없어요.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왕이었고 유다의 왕이었고, 여호사밧 역시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이었기 때문에 나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는 자들이었어요. 근데 왜 오늘날 기도해야 될까요? 왜 오늘날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 나라의 복을 비는, 우리로 인해서 이 나라에 복이 오게 하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역사적으로도 보면 국가, 민족이라는 개념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통일 신라시대 이후에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 전에 삼국시대에는 같은 한민족인데 막 서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뉘어 싸웠잖아요. 한민족인데. 특히 고구려 같은 경우는 지배계층은 우리 한국인이지만 그 밑에 많은 민족은 그 뒤에 우리가 말하는 여진족, 말갈족, 그들이 대부분의 국민을 구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족국가의 개념이 아니었어요. 근데 통일신라 시대 이후에 하나의 언어를 쓰는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된 국가가 생김으로부터, 그때부터 고려, 조선으로 넘어오면서 국가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서양에서는 그렇죠. 서양에서는 언제부터 생깁니까? 바로 나폴레옹 전쟁 이후부터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프랑스 혁명으로 프랑스가 하나의 민족국가가 되고, 나폴레옹 전쟁으로 유럽이 침공받으면서 그때까지 신성 로마 제국이다, 아니면은 뭐 전 유럽은 교황의 통치 아래 있고 각 왕은 호수아비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유럽의 각국에서 나폴레옹이 청력해 오니까 아니구나, 우리 한 언어를 가진 우리끼리 하나의 민족이구나 라는 관념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실 생긴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길어야 1000년 조금 넘는 개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웃을
너와 같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 국가를 이루는 우리 한민족은 큰 의미에서 우리의 이웃 공동체입니다. 먼 나라, 다른 나라, 그렇죠? 일본보다는 우리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단 이 땅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내 이웃이에요. 우리는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려우면, 자 보세요. 우리가 IMF 때 얼마나 힘든 일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 중에 하나가 돈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사람이 자기의 목숨을 끊는 일입니다. IMF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한 달이 거쳐서 가정이 파탄되지 않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직장을 취직하고 가정이 깨지거나 심하면 생명까지 끊는 일들이 안 겪은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한 달이 두 달이 걸쳐서 다 그렇게 겪어왔어요. 그들의 아픔은 나라가 어려웠기 때문에 오는 겁니다. 내 아픔도 내 아픔이지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이 아픔을 겪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깝게는 개인 기도도 할 수 있지만 더 넓은 의미에서는 이 한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한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사랑의 표현이죠. 그래서 우리는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북한 주민 역시 우리의 가까운 이웃입니다.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 다른 언어를 쓰는 외국인보다는 같은 언어를 쓰는 우리 민족, 가까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이웃사랑의 넓은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악의 축이에요. 물론 김정은의 영혼조차도 우리는 불쌍히 얘기해야 돼요. 하지만 김정은 정권과 북한 주민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북한 주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평안을 얻은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이 나라가 평안을 얻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라 때문에 우리가 평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때문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평안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며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의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산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포로가 되어 바빌론에 끌려간, 피눈물을 흘리면서 끌려가게 된 그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고 있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백성을 아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자 그 민족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복의 근원인 이스라엘의 사명을 다시 한번 일깨우신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그 이웃을 통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이웃을 통해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웃에 대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첫째, 우리의 평안을 위해서, 둘째는 우리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국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존 F 케네디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가가 당신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묻지 말고 당신이 국가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십시오. 굉장히 유명한 연설문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국가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로 인해 국가가 평안을 얻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나누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